오늘은 우리가 지난주 요한계시록 1장을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의 주제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1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1장은 그 당시에 로마의 박해를 통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해서, 그죠?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라오데기아 교회까지 일곱 개의 교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두렵고 떨리지 말고 담대하라 하면서 보내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 교회 금촉대, 일곱 금촉대가 일곱 교회고요.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일곱 별이 바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 주의 사자를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기에 너희가 두렵거나 떨리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담대하고 잘 이겨나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함께 거느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장과 3장은 지금 있는 일이 아니라 그 당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당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적인 눈으로 봤을 때 시대와 장소의 구분 없이 어느 교회든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심판자의 눈으로 볼 때 교회의 행위를 살피는 것, 그리고 성찰의 눈으로는 지금 과연 이 교회가 이기고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일곱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는 예수님께서 그 교회가 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시고 이전에 잘 못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곱 교회에 대해서 칭찬과 책망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일곱 교회가 어디 있는 교회인가 하면 여기 밤모섬에 있는 그죠 사도 요한이 오늘 각각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향한 일곱 개 교회에 향해서 이 편지를 보냈죠. 이 편지의 순서는 이 당시의 길입니다. 길. 이 당시에 아시아 지역을 갈 수 있는 길이죠. 요즘 같으면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길로 형성되어 있는 교회라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는 오늘, 그죠? 가장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입니다. 이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여러 가지 일곱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1장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일곱 별, 담임 목사를 내가 붙잡고 있고, 일곱 금촉대, 일곱 교회의 사회를 내가 거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죠? 너희 행위, 너희 수고, 너희 인내 다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서 참고 견뎌라 라고 되어 있죠.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당시에 박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박해를 참고 견디는 겁니다. 여기서 게으르는 건 어떤 걸까요? 내가 참고 견디지 못해서 출교해야 한다거나 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을 게으른다라는 말로 해석해도 충분할 겁니다. 우리가 게으르다라고 하면 들어 누워서 빈둥빈둥 노는 백수와 같은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게으르다라는 것은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라서 하나님의 일을 그죠? 핍박받고 있지만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그것을 잘 견뎌내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고 그렇지 않는 게 바로 게으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게으른 것이 뭐냐? 기존에 했던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책망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 우리 에베소 교회 하면 첫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죠. 여기서 처음 사랑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그죠? 첫사랑이면 옛날 이전에 이 교회가 처음으로 열심히 잘했던 그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역이 뭘까? 그 사역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은 오늘 잘 보시면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그죠? 그 당시에 2년 반 동안 열심히 가르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힘들고 핍박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처음 행위로 다시 가져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하는 일을 촛대를 내가 옮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어의 해석을, 그죠? 교회가 없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처음 행일에 대한 그 일을 옮기겠다는 것이 이 교회를 사라지게 하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전의 말로 그러면 얘기하면 에베소가 열심히 잘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옮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이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 내에 좀 영지주의자나 이런 니골라단, 그러니까 교리에서 어긋나는 이단 시대는 그런 자들이 이 교회에서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면 니골라당이나 이 영지주의자는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에베소 교회가 처음 했던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그죠? 두라노 소원에서 2년 반 동안 가르치는 그거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니골라당이나 영지주의가 가르치는 그 행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미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고 이전에 했던 그 일을 다시 시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귀 있는 자. 여기 귀 있는 자는 뭘까요? 이 말씀을 듣는 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그 자들에게 얘기하죠. 그 자에는 그렇게 바뀌면 어떻게 된다?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를 오늘 이기는 자, 그에게는 오늘 에베소 교회는 어떤 걸 준다고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맛볼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뭘까요? 바로 처음에 잘 가르쳤던 일을 계속해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어도 한결같이 그대로 잘 가르쳐라는 겁니다. 저는 이 에베소의 이 첫사랑, 처음 사랑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 개인의 우리가 보통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예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통 많이 인용을 합니다. 물론 개인 신앙으로 인용할 수도 있어요. 처음 사랑 회복하라. 우리가 지금 뭐 교회를 잘 다니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이 좀 다운이 되거나 하면 이 말을 많이 갖다 쓰는데 물론 그걸 갖다 쓸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에게 한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이긴 하죠. 그런 우리의 처음 사랑, 이런 사랑의 행위를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 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교회에게 한다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 열심히 하라. 뭐 이런 말씀으로, 그죠? 쓰일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는 저는 공동체에게 준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에게 준 말씀은 아니고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 가보면 지역이 뭐 이렇다고 합니다. 이쪽에 가보면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터가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하네요. 뭐 저도 가보지 않아서 알 수 없는데 다음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함께 가서 여기 한번 에베소에 한번 가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우리 8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서머나 교회는 보시면 책망이 없죠.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그죠? 이 교회에서도 문제거리는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표현을 이렇게 했죠. 사탄의 회당이다. 그러면 이게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할까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잘 보시면 가난한 그런 교회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죠? 이게 이제 도시의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음, 어, 그리고 이 교회 같은 경우는 환난과 궁핍을 늘 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9절에. 그렇기 때문에 늘 일상이 배고픈 겁니다. 일상이 늘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죠? 이 교회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내에 그죠? 교회 안에 이방인도 있지만 유대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절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죠? 앞에 나서서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죠. 사탄의 회당이다. 라는 표현으로. 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언제나 가난한 교회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제 감안주를 썼죠.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했죠. 아마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은 환난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환난이 피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가 그 환난을 당하다가도 순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의 관을, 멸류관을 내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그죠? 뒤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둘째 사망이 뭔가 하면 나중에 계시록 저 뒤에 20장 넘어가면 그죠? 불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는 아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죠? 지옥 가지 않는 그런 교회로 보여지는 거죠. 칭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뭐 특별하게 책망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그죠? 이 고난 이런 것들이 힘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응원을 하는 10절에 보면,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그리고 네가 옥에 던져도 시험을 받지만 충성하면 언젠가는 너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 있잖아요. 한 말. 그죠? 마메팅 과목에서 편지를 쓰면서 나는 이제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이제 내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듯이 마치 이 스무나 교회도 그런 바울의 뒤에 발자취를 따라가는 듯한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은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아까 순교한다 했잖아요. 11일 할라.
유명한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그 폴리갑을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이 당시에 종교의 종교 부지로 특별하게 만든 그런 교회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모든 신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계획된 도시 그렇게 보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 성금을 가지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내가 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굴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버가모 교회는 여기 보면 1절에 좌우에 날성금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좌우에 날성금, 죄송합니다. 좌우에 날성금이라고 하는 이 금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뭐 보통 금하면 한쪽 면인데 양쪽 면으로 되어 있는 금, 이 금을 가졌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여기 교회는 그죠? 종교의 특별한 그런 중심의 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막 이방 종교들이 함께 섞여져 있고 또 종교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종교를 이방 종교를 믿지 않으면 먹고 살 일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 교회를 이 교회라고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그죠?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죠?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죠? 충성된 정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사람은 참 그 버가모 교회에서 힘들지만 그래도 그죠?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잘 믿음을 간직한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에 그죠?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 이게 두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발람의 교훈. 발람이라고 하면 어떤 자가 떠오르는가요?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죠. 그죠? 모압이라고 하는 이 그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이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끼어서 음행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시몬 지파인가요? 거의 반 이상이 다 죽임을 당했죠. 이처럼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그렇다면 뭘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상을 숭배해 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지만 다른 종교에게 그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종교와 같이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여기 14절 끝에 얘기했지만 먹게끔 하고 행음하는 것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종교에게는 뭐 지금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이 당시 신전 의식 중에 그죠? 그런 행음을 행하는 그런 우상에 대한 종교 의식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이런 것을 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에베소 교회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 그것을 또 얘기하죠. 영지주의자를 말합니다. 이게 버가모 교회 내에서는 또 영지주의자가 또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버가모 교회에서 살아남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뒤에 보면 이 섬기는 자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왜 감추었던 만나를 줄까요? 만나가 뭐죠? 바로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죠? 광야에 40년 동안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게 만나잖아요. 오늘 이 종교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버가모 교회에도 흔한 내가 그 타 종교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렇지만 그곳에서 안디바 같이 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춰진 양식을 주겠고 또 흰돌을 준답니다. 여기 흰돌이 뭔가 하면 이 당시에 그죠 어떤 혼인 잔치나 이런 잔치를 베풀 때 우리 같으면 뭘 보내죠? 청첩장을 보내잖아요. 그 보면 이름이 적혀 있죠. 이 당시에는 흰 하얀 돌에다가 그죠 이 주인 이름을 쓴답니다. 주인의 이름을. 초대하는 자의 이름을 쓰고, 어떻게 보면 이 흰돌이 초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흰돌을 갖고 와서 이 잔치에 가면 보여줘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가, 교회는,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그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쉽지 않는 생활을 했다라는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죠. 회개하라. 그러면 여기서는 이 버가모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 놓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버가모 교회의 도시 모형입니다. 이 각각의 이게 도시가 있는데 이쪽 각 이렇게 섹터마다가 다 신들을 모시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이게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신전. 이게 뭔가 하면, 그죠? 병을 치료하는, 요즘 같으면, 그죠? 의사들. 지금 우리나라가 의사 이런 걸로 파업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 히포크라테스가 이곳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술이 발달이 됐죠. 그 당시 퍼가모 교회는, 기존 교회를 별로 만들 수 없어서, 그죠? 기존에 이제 세라피스라고 하는 신전으로 사용되어 있던 그 신전을 사서 용도를 바꿔서 교회로 썼다고 합니다. 요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이 교회를 보면, 지금도 이렇게 가면, 이런 쪽으로 유적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다음에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들에게 오늘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저 두아디아라 교회까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좀 깁니다. 18절부터 우리 2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라. 그 문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교회는 20절에 보시면 그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오죠. 이세벨이 어떤 자입니까? 바로 아방 때 그 당시 그죠? 북이스라엘의 그죠? 바알신, 아세라신을 북이스라엘에 가지고 와서 그죠? 그것으로 다 도배해버린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바로 타 종교, 그죠? 교회 내가 흔들리게끔 하는 타 교회 같은 그런 것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하죠. 그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게 만약 이런 거죠. 교회에 있는데 이 교회에 타 종교 요즘 같으면 뭐 부처가 있어가지고 그 부처에 또 절해라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뭐 그런 형태로 이 교회가 좀 어수선한 그런 형태로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오늘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시면 그죠? 침상에 던지겠다. 그리고 뭐예요?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죠? 그러면서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내가 죽이겠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 모든 교회가, 그죠?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에 대해서 네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다면 이 교회 내에는, 그죠? 어수선하게 하는 것이, 그죠? 교회뿐만 아니라 외부 종교들과 결탁한 어떤 그런 무리들이 교회 내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도 있죠. 24절에 보시면, 그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라 다른 짐으로 너에게 치울 것이 없다. 다른 것.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아까 그런 이세벨에 대한 그거 외에는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잘하는데 그런 타 종교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것 빼고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조정하면 네가 이 교회를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너에게 이것은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굳게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세벨의 그런 행위를 떨쳐버리고 다시 새롭게 네가 하고 있는 것 잘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죠. 그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요. 또 철장을 가지고 그것을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겠다. 마치 예수님이 하는 그 권세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주죠. 새벽별을 주겠다. 이 새벽별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새벽별에 대해서 이단들이 갖다 쓰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교회에게 새로운 새벽별을 주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는 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아디라 교회가 지금 잘못한 거 있지만 잘 고치면 오늘 내가 너희와 계속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두아디라 지역은 뭐 이렇다고 합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죠? 우리 이 말씀을 읽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에게 주신 말씀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게 잘하고 있는 것은 칭찬하시고 잘못하는 것에 책망하십니다. 귀 있는 자에게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게도 주시는 말씀, 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은 아마 칭찬하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책망할 줄 믿습니다. 늘 책망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면서 그 말씀을 좀 이겨내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물론 이 앞에 있는 그 교회들과는 전혀 다르지만 우리 교회는 연약한 교회고 또 초신자들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처음에 이런 싹을 잘 키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죠 성숙된 신앙의 교회로 나아간다면 우리도 칭찬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